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조영규 목사님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께서 대도동 산 24번지 불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이르실 때까지 늘 전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어요.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걸 배합한 분들이 구원이 무슨 삼박자냐 쿵짝짝이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삼박자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삼중축복. 그래서 삼중축복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축복. 그 다음에 오중복음. 오중복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의 은혜가 오중복음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가 신유의 복음, 네 번째가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가 천국과 재림의 복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차원 영성. 이 삼중 축복 오중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난 다음 꿈을 꿔야 된다. 거룩한 꿈, 자녀가 잘 되는 꿈, 건강한 꿈,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는 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직장, 사업에, 교회에 임하는 꿈을 꾸는 것. 꿈을 꿔서 그것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믿어야 돼.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꿈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의 선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영의 능치만 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의 영성이라 그러면 삼중 축복, 오중 복음, 4차원 영성,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왜 삼중 축복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먼저 삼중 형벌이 임했어요. 삼중 형벌.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삼중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삼중 형벌이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와서 뱀에게 들어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하고,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불평 마귀는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의 마귀는 떠나가라.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부정적이 되고 모든 것이 문제와 절망 가운데 쌓여버려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마귀가 싹 들어가고 하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이 모든 동산의 과일들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는 그렇게 물어봐요. 다 하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철저히 절대 부정입니다. 다 먹지 말라 그러느냐? 하와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 전한 것은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직접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들어갔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저 선악과라는 나무 근처를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성경 말씀으로 잘 교육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밑에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쳐다봅니다. 자꾸 쳐다봐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좋은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바라봐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치료를 바라보고 용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축복이 임하는데,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면 그 죄의 모습이 문제가 절망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밑에 나무 밑에 가서 자꾸 바라보게 하니까 그걸 따먹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부부덕 따먹은 순간 삼중 형벌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첫째로 먼저 영이 죽게 됩니다. 영이 죽게 돼. 내가 이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 하와와 옆에 있던 아담도 같이 먹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이 살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혼은 영에게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혼이고, 육은 그 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육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고 나니까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혼이 영의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하는 대로 따라가면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죄짓고 불의와 방탕하는 것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 근본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한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혼이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가고 인기, 명예, 물질의 욕심을 따라 살아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밥 먹듯이 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마약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지, 마약에 빠져고 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그 삶이 그냥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고, 젊은이들이 도박에 빠져갖고 핸드폰 갖고 밤낮 도박하다 보니까 그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또 SNS를 통해서 음란방탕 것에 빠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이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갖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흑암의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 환경에 조절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복받은 항해에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지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 보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은 우주 만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저주받는 환경이 복받는 환경으로 변화되는데,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 저주받는 환경에서 살다가 저주받는 환경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추석하는 탈북한 성도님이 쓴 책을 보내왔는데, 제가 어저께 그 책을 받고 어저께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얼마나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행군 때는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시체를 갖다가 이 리어카에다가 실어다가 갖다 버렸다 그럽니다.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히면 그 감옥에 집어넣는데 교화소라고 하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굶고 살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 나가 노동을 시키는데 쉴 새 없이 몽둥이로 때리고 피가 터져나가도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고, 하여간 그 책을 보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빨리 북한에 복음이 들어서 북한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없는 세상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평양 시내만 딱 이게 보여주는 도시가 돼서 2,500만 중에 150만만 평양에서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굶주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나라 6.25 직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없어 굶어 죽어가고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고,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비무장지대를 탈출해서 그 판문점에 있는 북한의 용사 한 명이 넘어왔는데, 이 판문점에 있는 군사들은 북한에서도 아주 고위층의 자제들이고 키가 170cm 이상 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또 이 당성에 강하고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장된 사람들을 갖다 보내는데, 거기서 늘 있다가 우리 남쪽을 보게 되니까 남쪽이 자유로운 것을 알게 돼가지고 집차를 몰고 탈출했는데 총을 8방을 맞았습니다. 총을 8방을 맞았는데 헬리콥터를 실어서 미군 헬리콥터 안에 긴급 의료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긴급 의료 장비로 다 링게로 꼬고 응급조치해서 이국정 교수 있는 쪽으로 헬리콥터 와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놀란 것은 이국정 교수가 나중에 저한테 그 찍은 영상 가서 보여줬어요. 총이 8군데를 지나갔는데 이 창자를 뚫고 지나갔는데 그 뚫고 지나간 창자에서 막 회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북한에서 제일 그래도 잘 사는 집에 아들이 판문점에 근무하는데 맞은 총알 지나간 창자 속에서 회충이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8발이나 총을 하고 살아난 것은
한 번도 약을 제대로 안 써봤기 때문에 보통 회복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보통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 첫 8번 맞으면 그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약을 안 써보니까 무슨 약을 쓰기만 하고 항생제 쓰면 즉시 약이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약이라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가서 그냥 감기약 사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자꾸 병 걸려서 약 먹고 그러는데 북한은 약이 없으니까 약을 못 먹어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달 만에 살아 건강한 몸이 됐는데 북한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절망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질병이라는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빨리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해서 장수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권사 금식기도 대통령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여러분 삶의 가난과 저주를 다 물리치고 영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 가난과 저주, 질병, 사망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는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삼중 형벌이 삼중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강세상만 올라가시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세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와갖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배우게 됐어요.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대성학원을 만드신 강석교 장로님이 대성중고등학교 올라가는 학교 입구에다가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해갖고 학교를 세우고 또 천안에 호소대학을 세워가지고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해서 호소대학이 크게 부흥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복받고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영원히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부정적인 모습에 갇혀갖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살다 문제 가운데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철저하게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늘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한 달. 젊은 사람이 빨리 뛰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은 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다.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이 불신앙의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옛사람의 생각이요, 절대긍정, 절대한 사람, 새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 받은 인생을 살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18살 때 피를 토하면서 폐편상비로 죽어가다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복을 받지,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 그것은 뭔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5세가 되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시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자네는 철학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라, 목사가 되면 만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려다가 그분이 철학자 교수가 되셨는데, 교수가 되셨지만은 그의 마음 절반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시고, 6.25 때는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광안리에 세운 교회가 부산 광안교회입니다. 그 광안교회에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30년 동안 목회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부산 광안리 613번지 제일 광안리에서 큰 장로교회가 바로 김영석 교수님이 6.25 때 내려가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하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김영석 교수님이 105세신데도 지금도 그냥 절대긍정 절대감사입니다. 입만 열면 1시간 반, 2시간 말씀을 전하시는데 원고도 없이 술술술술 말씀이 나오는데, 야,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니까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다가오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라면 아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말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앉아서 같이 고개 끄덕거리면 같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전염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순복음신학교 나가서 강의하실 때 교수님들이 겨울에 이제 쉬는 시간에 추우면 난로 옆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중에 교수 한 분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쓱 일어나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은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나가시나 봤더니 교수님들이 둘러앉아서 누구에 대해서 흉을 보면 쓱 나가시는 거예요. 왜? 같이 앉아있으면 같이 죄를 짓는 거 같으니까 쓱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다음부터는 남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던 얘기를 듣습니다. 이기숙 교수님이라고 성서 교리학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인격자세요. 절대 남 욕하는 걸 그 자리에서 듣질 않으십니다. 그냥 누가 남 얘기하면 쓱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려면 남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면 아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세요. 그냥 그분에서 기대드리세요. 왜 그 사람 듣지도 않는데 그 사람 욕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대한민국이 서로 물고 뜯는 공화국이 돼가지고 그냥 싸우고 더 싸우고, 정말 우리 교회 앞에 큰 집이 있는데 밤낮 싸우기만 하고 앉았고,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10위 대국이 됐는데 정치권은 경제 10위가 아니라 한 4, 50위쯤 저 바닥이에요. 밤낮 싸웁니다. 밤낮 욕하고 밤낮 싸우고 밤낮 데모하고, 주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죠.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요한 3서 2절대로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신 말씀 다 듣고 아멘 하고 나와서 또 아침에 하나님 말씀 녹화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냥 하루 종일 말씀 갖고 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일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돼요. 문제 해결됩니다. 자기 자녀가 속을 썩이는 부모님이 저런 녀석이 태어나고 우리를 속을 뒤집어 놓냐고, 저런 녀석이 태어나게 자기들이 애를 낳아놓고선 뭘. 여러분, 그 아이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야 돼요. 너는 주님의 가운데 잘 될 것이다. 너는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너의 일생을 예배해 두셨다. 자꾸 축복하면 이 아이 자라면서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환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환경 축복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가시의 왕건키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근면과 성실을 일하면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유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볼 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가면 삶이 그렇게 축복받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딸 셋을 둔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은 남편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업이 좀 고약한 거예요. 술집에서 바텐더라고 술을 이렇게 믹서 따라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하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늘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서 거의 자정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데, 남편 예수 믿게 하다가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변화돼서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 주옵소서. 장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술 있게 말합니다. 여보, 제발 그 술집 바텐더 그만두고 직장으로서 좀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유, 내가 거기서 팁도 많이 생기고
또 술도 마음껏 먹고 하는데 왜 이걸 그만두게 하냐고.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도 남편이, 왜냐면 술집 바텐더에서 단골들이 많아가지고 팁도 많이 주고 또 술도 같이 먹고 하니까 늘 밤에 술 취해 들어오니까 그 직장을 놓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집에 가장 착하고 부모를 잘 든 큰 딸이 친구 꼬임을 받아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여자애가 중3이 됐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안 돌아와가지고 여기 수업을 해보니까 연락이 두절되고 들려오는 소리가 질 나쁜 애들 나같이 어디 멀리 도망가 버렸다 하는 소리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되지 않고 아이들 찾을 수도 없고, 요즘에 뭐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 추적하라면 어디 있는지 알겠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딸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영적 부흥회 기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교구장님 모시고 매일 저녁 밤 8시에 구역 식구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를 갔습니다. 매일 모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딸이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학교도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딸이 이제는 잘못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도록 매일까지 기도합니다. 일주일쯤 됐는데 교구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오셔서 좀 일주일 때 되는데 오늘 이 조집사님 댁에 와서 기도해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 조집사님 남편이 밤에 일찍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이 우리 딸 돌아오라고 기도해 주러 오는데 당신 거기 오늘 얘기하고 일찍 좋다고 와야지. 오늘 또 술 먹고 들어왔다가 당신은 이혼이라고. 지금 딸 나가는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그날따라 그 저기 있는 그 술집에 난 오늘 급히 집이 돼서 먼저 들어간다고 와서 8시에 와서 뒤에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문제가 생긴 것은 기도하라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집에 자녀의 문제가 생긴 것은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쓱 얼굴 쳐다보니까 고개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왜? 자기 사랑하는 큰딸이 집을 나갔는데 집에 자녀가 문제가 생긴 것은 부모 탓이라는데 가보니까 엄마 탓은 아닌 것 같고 다 아빠 탓인 것 같아갖고 그래가지고 그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 조집사 남편에게 막 안수를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울더니만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제 부인이 애들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랬는데 내가 내 부인 말 듣지 않고 그냥 고집 부리고 밤낮 술집에서 술 취해서 돌아오다가 나 때문에 우리 착한 큰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제 제가 새로 이 직장 그만두고 새로 직장을 구하고 애들과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회개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한 그 다음날 딸이 돌아왔어요. 나쁜 제국 교회에 빠져나갔는데 하루가 정말 지나기가 무섭게 너무 마음이 막 괴롭고 슬프더래요. 그렇게 집에서 모두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언제 돌아가나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밤에 기도를 할 때 자기 마음속에 내일은 무조건 돌아가겠다
결심이 생겨갖고 그날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한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그 다음 주도 교회를 따라오는데 다음 주일 결심 기도할 때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본인이 특별하게 기술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뭘 했느냐, 세탁소에 들어가 갖고 그 세탁 그 딜리버리 세탁물 각 집에 배달해 주는 거 그거 하고 세탁소에서 잔심부름 하는 거, 아주 기술이 없어도 막 심부름하는 그런 것 와서 이제 세탁소 일을 하면서 일찍 가서 세탁소 청소하고, 사실 뭐 애셋 돈 가장이 그 좀 자존심 상하죠. 세탁물이나 날르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든지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 그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 물려주고 세탁소 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는지. 하여간 교회 일을 하면 발 벗고 나서 다 충성헌신하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고 순종 잘하고 모든 사람의 본을 보이고, 제가 미국에만 가면 달려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 우리 장로님 가정이 됐는데, 이 장로님 가정이 잘 되게 된 것은 남편이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세탁소도 크게 하고 자녀도 다 잘 돼서 결혼도 잘 하고 잘 되고, 막내딸은 노스웨스트 승무원에 돼갖고, 둘째는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셋째는 노스웨스트 항공사 승무원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께 세계 일주 비행기표를 갖다 줘서 일주를 시켜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조집사의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켜서 장로로 만들고, 아들이 다 잘되게 만들고,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건강의 축복입니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익 목사님이 18살 때 붙잡으셨는데 하나님이 65년 동안 건강 주셔서 주님이라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거든요. 6개월밖에 못 살 인생을 우리 조익 목사님을 붙드셔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하게 되어서 65년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을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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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은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원에 올라와서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부정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평생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오살레 기도의 성지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최고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비구름이 다 거치게 만들어 주시고 온도도 몇 도가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 많이 받을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한 빠짐없이 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석교 장로님께서 조기 목사의 말씀 듣고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셔서 백수 이상을 하시면서 대학교 총장을 98세까지 대학 총장을 하셨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한번 그 호서대학교를 지금 그 아드님이 총장이신데 아드님이 몇 살인가 봤더니 아드님이 80세신데도 건강하게 총장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강석규 장로님을 복 주시니까 큰아들은 지금 강일고 호서대학교 총장이시고 둘째가 딸이 강명희 한림대학교 교수로 이제 지금 정년이 되셨고 셋째가 강순구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하다 이제 한국에서 또 목회하고 있고 마지막 넷째가 강명선이라고 또 목사님 사모가 돼갖고 온 가족이 다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 다 서대문 출신이거든요. 서대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60년 지나도 내가 그 형제 이름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은 복 받은 가정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이 복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픈 데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암 환자를 주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으로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는 묶어놓고 떠나가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믿습니다. 이번 성에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룬 삼중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